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 수 있고, 요나가 이제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면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하심, 또 자비하심, 은혜가 많으시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계가 없다는 것을 요나가 깨닫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믿는 자들에게도 임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임합니다. 그래서 아직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복음을 접하지 못한 자들, 그들 역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 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사랑하고 있고, 또 그들을 사랑하는 그들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복음이죠. 우리들이 전하는 복음, 전도입니다.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이제 전도의 대상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이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다 회개를 통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요나서 마무리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래서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사실 요나서 이제 끝부분에도 마찬가지지만 요나는 끝까지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불성실한 사명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처음부터 그냥 순종하면 좋은데 순종하지 못하고 하지 못해서 이제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요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제 결국은 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이제 요나가 이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제 원래 니느웨라는 그 성이 멸망당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불만을 품죠. 불만을 품고 또 절망에 빠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이 멸망당하지 않기를 원하는데 요나는 그 성이 멸망당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반된 그런 한 모습. 그래서 사실 그 마음속에는 저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40일 지나면 망할 텐데,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냥 불바다가 될 텐데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죠. 요나에게. 뭐 그런 일이 이제 결국 요나에게 있었지만 그렇게 되지 않죠. 그래서 요나가 실망하고 또 절망하고 이러한 모습. 그래서 요나는 이러한 죽을 고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섰지만 또다시 순종의 모습이 아닌 그러한 마음들이 항상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인간의 연약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도 완전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인간은 또 언제 변할지 몰라요. 우리 마음. 이러한 모습.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빚을 크게 탕감을 받잖아요. 크게 탕감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맙고,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조금 빚진 자가 왔을 때 그 빚을 받지 말아야지. 그게 이제 정상적인 사람들의 마음인데, 인간은 정상적이지 못할 때가 너무나 자보다가 빚 갚아라고 불만. 내가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빚을 탕감받은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연약성입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이러한 모습. 그래서 베풀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못하는 그 모습.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 속에 우리가 들어 앉아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자격이 있습니까? 없어. 저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은혜로운 성품이 앉아 있을, 그래서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전적인 호의죠.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 내가 무엇인가 해서 얻는 보상이 아니라 은혜는 선물이에요. 선물이에요. 이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오늘도 우리의 삶과는 상관없어요. 내가 어떻게 세상에서 사는지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젖먹이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로 이렇게 안겨서 엄마의 젖을 이렇게 먹죠. 아이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죠. 엄마가 아이를 품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사랑이 마치 젖먹이 어린아이를
가슴에 안고 젖을 먹이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살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신 성품입니다. 자비하신 성품. 그 하나님의 자비하신 성품.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내가 생각해도 아유 이거 너무했지, 하나님 앞에 너무했지 할 때가 있어. 그래도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막 그때마다 너 왜 이랬어? 막 혼내지 않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가 다시 사명을 받을 때 너 왜 지난번에 불순종했어? 그리고 하나님 묻지 않습니다. 그냥 다시 사명을 받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성품이 그 요나에게 그대로 임하는 거고,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엎드리면 하나님은 물어보지도 않아요. 너 왜 그랬어 그때? 이렇게 하시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거 요나가 깨달은 거죠. 자비하신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로운 성품, 거룩한 성품, 또 자비로운 성품으로 우리를 자상하게 보살펴 주신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인내하신다. 참는 거예요. 끝까지 참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참고 기다립니다. 특별히 인내라는 단어 들어봤어요? 인내하신 곳에 주여. 그 인내라는 뜻이 인내. 그 인내라는 것은 뭐예요? 그 어느 누구에게 극한되어 있는 사랑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또 충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속에는 인내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충실하게 하나님은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사실 불순종으로 인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을 고비를 맞이했습니다. 근데 그 죽을 고비를 맞이했지만 하나님께서 요나를 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목숨을 구해주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또 이상한 소리 해죠. 요나가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2번씩이나 고백해요. 오늘 이 4장에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반응, 또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죠? 그래 인마 너 죽어 이게 아니라 또 참아, 또 인내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요나에게 화를 내며 뭐 죽겠다고 해도 그래 한번 생각해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면서 요나의 내적 변화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끄집어냅니다. 요나가 내적 변화를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 이야기를 또 하죠. 그래서 이제 가서 임시거처를 만들고 아마 집으로 대충 이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뭐 제대로 된 집은 만들지 않았겠지만 뭐 지붕이 있고 또 없을 수도 있고 정말 40일 후에 이 성이 망할까 아마 궁금했겠죠. 저 같아도 궁금해죠. 하나님께서 망한다고 했으니까. 내심 그 마음속에는 그래도 여전히 망했으면 하는 마음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요나는 있었어. 끝까지 있었습니다. 성경 끝나는 날까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요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가본 거예요. 이제 정말 40일 딱 끝나고 나서 이 성이 망하나 나가봤어. 근데 안 망하니까 좀 갑자기 열받은 거예요. 망했어야 되는데 안 망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막 앉아있어. 근데 햇빛도 막 뜨겁겠죠. 막 뜨겁게 찌는 데가. 저처럼 조금 이렇게 벗겨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막 햇빛 받으니까 난리 난 거죠. 너무 더우니까. 그래서 막 괴로울 정도로. 그때 하나님께서 뭐를 준비했어요? 방문불을 딱 준비했잖아. 햇빛 딱 가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예비하시죠. 그래서 큰 잎으로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십니다. 또 간사하지 인간이 또 때볕에 그 방문불이 딱 가려지니까 또 요나가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주권적으로 벌레를 예비하셨다고 했어요. 벌레를 예비하시고 그 밤새도록 그 박농풀을 싹 갉아먹게 만들어요. 그 다음날 하니까 박농풀이 없어요. 여기 앉아있는데. 요나가 또 막 머리가 뜨거운 거야. 그러니까 또 짜증난 거죠. 정신이 혼미해지고 스스로 또 내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은 뭐 요나의 마음속에 니느웨 성이 멸망당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멀쩡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요나는. 불성실한 사는 거예요. 다시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또 인내하시고 요나에게 또 생각할 수 있는 내적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내적 변화죠. 결국 여기에서 주는 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박농풀이라는 것은 어차피 하루가 지나면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벌레로 인해서 그게 다 갉아먹었죠.
결국 요나는 그 마음속에 이 박넝쿨을 보면서 그 마음속에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모습이 굉장히 심했다. 자기 중심적인 어떤 연민,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 박넝쿨로 인해서 내가 좀 실현하고 이 박넝쿨로 인해서 내가 좀 이 햇빛을 피할 수 있는 이러한 박넝쿨에 대한 애착이 있었죠. 이것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니느웨 성 안에는 물론 악한 사람도 있어요. 범죄자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 아직 복음을 접하지 못한 사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사람, 아직 복음을 접하지 못한 사람. 몇 명이? 12만 명이 있었다. 정확한 숫자가 나옵니다. 12만 명이나 있었어. 네가 지금 이 머리를, 네 모습을 햇빛을 가려주고 있는 그 박넝쿨, 그 박넝쿨이 사라졌다 그래서 네가 화낼 일이냐? 니느웨 소중한 사람들이 지금 살아남았다 그래서 화낼 일이냐? 그 박넝쿨보다 그 니느웨 안에 있는 아직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이 더 소중하다. 네가 박넝쿨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나는 저 니느웨 안에 있는 저 백성들이 소중하다. 결국 뭐예요? 요나는 자기 중심적 연민에 있지만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저 니느웨 안에 있는 저 백성들을 어찌 아끼지 않느냐? 네가 저 박넝쿨을 아끼는 것처럼 그보다 내가 더 저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있다. 네가 그 마음을 아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 여기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생에 관한, 특별히 영혼에 대한 귀중함, 이 세상의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한 영혼의 귀중함, 그 박넝쿨과 비교되지 않는 거예요.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여겨야 된다. 진짜 가치 있는, 바로 생명이라는 것을 얘기해요. 극히 개인적인 또 일시적인 위로에 가치를 두는 것은 잘못된 삶이고 하나님의 성품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요나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탕자가 집을 나갔죠. 그리고 집에 돌아왔죠. 아버지는 기쁘게 아이고 돌아왔냐. 맞았죠. 근데 형은 어떻게 했어? 형은 어떻게 했어? 네? 그렇지. 형은 그 태도가 분명히 옳지 않죠. 돌아온 동생을 정말 기쁘게 맞아줘야 됩니다. 자기가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았다는 그러한 불만, 어떻게 집 나갔다 돌아온 저 아들은 저렇게 배우를 잘해주고 나는 이게 뭡니까? 이러한 불만의 태도, 이것은 결국 그 아버지의 성품과는 아주 거리가 먼 거예요. 아버지의 성품과.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빚을 탕감받았을 때 감사하고 정말 은혜를 알고 나에게 빚진 자가 있으면 그걸 용서해주고, 그래 나도 이렇게 탕감받았는데 너도 내가 용서해줄게. 이게 누구의 마음이라고?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요나서를 통해서. 요나와 같으면 탕자 이야기에서 그 형처럼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앉아있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지금도 아니 앞으로도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그 은혜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또 그렇게 반드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도 용서받고 세상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그러한 은혜를 안다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는 충실해야 돼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과 부합된 그러한 자녀들의 삶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사명이에요.
우리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요나처럼 뺀질뺀질거리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게 한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한 영혼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늘 용서하면서.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반드시 가져야만이 지속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반드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로 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심하십시오. 요나처럼 살지 않고 정말 사명 앞에 충성스럽게 살고,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그래도 용서하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사명을 다짐할 수 있는, 그렇게 산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셨습니다. 그 은혜를 잠시라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받은 은혜, 받은 용서, 이제 세상을 용서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악한 마귀들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믿음과 우리의 삶을 흔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그럴 때마다 기도하고 다짐하고 말씀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주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우리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는 너희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나이다.